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좀 불편하지요. 그게 큰 실수도 있고 또 작은 실수도 있고 한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 연합예배가 되어서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주차장에 가서 차를 시동을 걸려고 생각해보니까 열쇠를 집에 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차 옆에 있고 저 혼자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차키를 가지고 오니까 왔다 갔다 한 2, 3분, 한 5분이 늦었겠지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하고 이랬구나 생각하고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마침 아주 우리 교회 잘 아는 차근사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왜 걸어가십니까? 이러니까 오늘 운전할 분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저 밑에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오늘 날씨가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 안 했으면 5분 전에 교회로 오고 말았을 건데 나의 작은 실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혹시 나는 왜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뭘 놓칠까? 너무 이런 후회하지 말고 주님, 나의 나됨은 주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받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필요하다 아침에 얘기해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도 이렇게 대조적인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갈등 속에서 영적인 갈망으로 또 채워지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갈등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갈등이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오거든 회피하지 말고 마음껏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갈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뭔가를 만족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족을 여러분 향하여 쫓아가면요, 영원히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자족하게 돼요. 주의 은혜로 족하다. 나는 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박 기사님이랑 김해 지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중에 제가 늘 인상 깊게 여겨지는 거는, 목사님, 저는 큰 재벌도 아니고 큰 재산도 없고 내가 뭐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상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70이 넘으신 분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참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지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참 이렇게 점점점 바꿔가는 걸 볼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목사로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는 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제일 나는 모자란 것 같아요. 막 그런 이야기나 하고 나면 듣고 만약에 듣는다면 맞는 이야기라도 참 하나님과 관련 은혜 바깥에 있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듣게 된다 그럴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고대 한 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작은 촛불에 만족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자족할 줄 아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달빛에 만족하는 자에게는 뭐를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자족하죠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축복 누리게 되지요. 갈등에서 갈망으로 들어가는 만족 추구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뭐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릴지라도 그들이 나를 어찌할 줄 모르는, 나는 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한 거지요. 여러분,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아이고, 뭐 큰일 났다. 어떻게 살까? 아이고, 앞이 캄캄해. 대책이 없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절망에 자주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깊은 어두운 밤이요, 새벽빛을 보듯이 하나님이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거든 절망을 여러분 기꺼이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고, 시편 146편 6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고 계산되는 것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빛과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 늘 어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간 노아를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거룩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 이런 불편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구태여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를 보다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중에 뭐 이런저런 가운데 나중에는 이 쌍둥이를 깨게 되는데요, 그 쌍둥이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 며느리였지요. 이런 참 해프닝이 벌어지는, 왜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일반 의식을 갖고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일상을 들어갔는데, 이런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6장 22절이나 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번제의 단을 쌓을 만큼 예배 중심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 생애를 보면, 자, 농업을 시작했는데 많은 걸 심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를 말합니까?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 초기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포도송이 보이죠? 이게 사진 같습니까? 그림 같습니까? 네?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예, 이거는 그림입니다. 왜 그림이냐? 한 나무에 노란 포도, 까만 포도 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만 봐도 그림이구나. 그림 같은, 사진 같은 그림이지요. 자, 이렇게 포도를 키운다는 게 그 좋을 일이잖아요. 맛있고 향기로우니까. 그런데 포도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취가 돼, 만취. 만취가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판단력을 놓칠 만큼 술에 완전히, 우리 경상도 말로 뭐예요? 만땅된 거예요. 막 술독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영성도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집인 보면 뭐라고 말했냐? 마귀는 바쁠 때 사람에게 술을 보낸다. 술을 먹이면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가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를 가지고, 앞에 거요. 그거 조금, 자, 포도를 가지고,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는데요. 가지고 뭘 만들었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술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뭐 한 모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화 잘 되도록 먹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노아는 이 만드는 술을 가지고 너무 즐기다 보니까 어찌 돼요? 만취. 아예 인사불성이 될 만큼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술에 취해가 자신도 모르게요,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는 벌거벗은 그런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노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온 지구촌이 누구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 하와의 것인 것처럼 노홍수 이후에 모든 세상은 우리 등기로 따지면 누구 소유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소유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걸 다 가질 때부터 영적 안일에 빠집니다. 부족해야 돼요. 모자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고 그 홍수 심판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안도감, 만족감에 빠진 결과가 이 노아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술이 방탕함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을 두고 말하고도 있지만 세상에 취하는 게 바로 방탕의 출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노아가 벌거벗고 이런 허물을 드러냈는데요, 아들들을 보십시오. 자, 아들들의 태도를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함이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요, 집안에서 딱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지요. 그죠? 자, 고자질을, 봐라. 아버지가 술에 만땅이 돼가지고 지금 막 벌거벗고 있는데, 아이고, 창피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셈과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아버지의 겉옷을 이게 머리에 이고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나오는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셈과 야벳의 그런 태도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자, 얼마 만에 깬지 몰라도 노아가 술이 깨고 보니까 자기는 뭐 이상하게 복장이 돼 있고 내 몸을 옷을 덮어놓고 이러니까 그 상황을 자기 이제 알았던가 봐요. 술이 깨가지고 자신의 이 함이 흉을 보고 다른 애들은 내 이 허물을 덮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형제들의 천대받는 종이 될지어다 라고 함을 저주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축복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경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아들들인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는 함이 있고, 아버지의 허물을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소에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일상으로 있다가 어떤 허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뢰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이런 분들은 제 허물이 드러나고 이러면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이라면 제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딱 문제를 삼습니다. 말하면서. 봐라, 평소에도 그렇더니 그렇다라면서.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요 평소에 가진 생각이 그것을 보는 눈과 달라져요. 작동이 달라져요. 똑같은 물을 봐도 그렇다면 하함이 그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와 달리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허물을 보니까 봐라 하면서 아버지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부끄럽게 저러고 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잠언 10장 12절에 잘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 하함에게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과 존경이 없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를 존중하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허물이 드러나면 허물을 덮어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봐라 하면서, 안 그래도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안 그래도 저게 늘 나한테 만족하지 못했는데 탁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그 문제도 문제지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 겹쳐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반응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거리예요. 올무가 되는 거죠. 잠언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 문제는 주로 어떻게 생깁니까? 주 팼다고, 뭐 도둑질했다고,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천사님이 늘 캬하시니까 봐라 우리 천집사가 니한테 이런 말을 했단다. 있잖아, 니가 니를 이렇게 말했어. 그래야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뭐 아닌 이야기인데 뭐 그래 말을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봐라 천지사가 이래 말했단다. A, B, C, D 해가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와요? 천지사한테 돌아와요. 그럼 이 한마디가 온 빙글빙글 돌아가 말이 들어오면요, 그냥 말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갈까요? 살을 붙이고 변경되고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질까요? 예, 거의 다요. 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참 다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일이 벌어져요. 옆에 저희 선생님이 애를 때렸단다. 이제 그래 나오면요,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이 아를 때려가지고 병원 입원시켰단다. 나갑니다. 그 선생님이 병원 입원시켰는데 애가 가서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상처가 크단다. 그래 나중에 진상을 알아보니까 막 선생님이 그냥 뺨을 그냥 가볍게 한 대 쳤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했다고. 그저 실체와 다른 말들이요 쭉 퍼져나가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끄덕끄덕 허물을 말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가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함이 누구라고요? 흑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천대받고 멸시를 받고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요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요 생각은 유럽 백인들의 생각이에요. 백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봐라, 함이 흑인들이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흑인들은 저주받고 우리가 노예로 부려도 돼. 그래가지고 이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콜럼버스가 15세기경에 그 아메리카를
미국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을 알고는 그 노동을 해가지고 수확물을 키우려니까 힘든 일은 하기 싫단 말이에요. 제일 값싼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걸 대체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 이제, 시작인데 그들은 뭘 말합니까? 봐라. 노아가 함을 저주했잖아. 그래서 흑인들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돼. 라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결코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거나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술이 깼지만은 그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내 잘못을 덮으려고 뭐예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여러분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있거나 참 불편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을 덮으려고 또 잘못을 하는, 거짓말을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을 하는, 이 노아의 허물 드러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허물을 지적하는 함에 대한 서운함을 저주로 퍼붓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여러분, 노아가 이 허물의 일을 드러낸다는 말은 단순히 술을 먹었다, 술 취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노아가 이 허물을 드러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진 결과였다. 야, 긴장해가지고 홍수 심판 이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뭔지 모르게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늘 깨어있으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이러면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노아 이러면, 예? 노아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 예, 방주, 무지개 떠오르겠지요. 그 전에 노아 이러면 제일 먼저 노아와 관련된 딱 단어가 뭘까요? 은혜를 입었댔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은혜 입어서 홍수도 피하고 모든 어려움도 면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더 필요 없는 것처럼 자리에 빠진 거야. 영적 안일에 왜 빠집니까? 은혜가 고플 때는, 내가 갈급할 때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의 계산이 다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영적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안팎에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그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듣거나 보는 경우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아의 이 무너짐은요, 깨어있지 못한 영적 안일의 결과로 이런 허물을 드러내는. 그래서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은혜 받은 노아는 계속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노아의 허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게 평신도보다 좀 덜 받아도 될까요? 더 필요할까요? 예, 더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대충 은혜 없이도 괜찮겠다 싶습니까?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목사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건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겠지, 저 정도면 아쉬움이 없겠네요. 그럴수록 뭐가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왜? 사단 마귀는요, 항상 선자를 넘어뜨리려고, 된 자 싶은 자를요 유혹하려고.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 누구를 건드리면 교회가 시험에 빠질까, 요거를 깊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내가 누구를 건드리고 어떤 문제를 탁 건드려서 교회가 막 뒤집어지도록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변지사님, 차지사님, 인고 부부가 앉아 있는데, 부부라도 왜 갈등이 이제 뭐 하나도 없겠어요? 탁 차지사님 뭐를 건드리면 변집사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까? 그거를 누가 잘 알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잘 알아요?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만매할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래서 뭐 성경 단어는 아닌데 제일 일반적으로 오는 단어라. 마귀 하는 일 중에요, 제일 큰 마귀의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마귀 별명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마귀. 섭섭해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서 그렇지요. 아이고, 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도와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내가 이렇게 바깥에 애쓰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보면 집 구석도 청소도 안 하고 뭐해요? 내 수고한 일이 섭섭해요. 그래, 섭섭한 마음이요, 표 없이 안 와요. 슬그머니 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는 뭐와 같으냐? 집에 습기가 들어올 때 편하게 옵니까? 표 안 납니까? 표가 안 나요. 눅눅해지고 집안에 막 이렇게 곰팡이 피는 거요, 표가 안 나요. 섭섭한 것처럼, 습기가 들어온 것처럼 섭섭마귀가요 스며들어 봐요. 그래, 누가 단어를 썼는지 섭섭마귀래요. 이렇게 깨있지 못하고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때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노아의 허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노아의 허물이 가져다는 결과 뭐죠? 선자는, 나는 됐다고 여기는 자는 자만에 빠지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에 오면 중직자들을 말하겠지요. 특별히 핍박받고 고시에 임하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니까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 기어다니는 아이가 이제는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걷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갖고요, 막 대책 없이 막 우다닥 뛰어가는 거,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운동장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아이가 어디로 가요? 찻길로 들어가요. 막 차가 다니는 길로 다닌다고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찻길이 어떤 길인데 얘는 그거 지금 걷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차고 기차고 상관없어요. 막 걷는 재미가 나서 아무 때나 뛰어다녀요.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기어다니다가 섰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미국에 있을 때 동물들이 온 고속도로 이런 데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요, 한 번씩 보면 차가 수십 대가 서 있어요. 그래도 좀 기다리다가 무슨 앞에 차가 고장이 났나 사고가 났나, 이따가 한 5분 10분 있다가 가보니까 세상에 오리떼가 수백 마리가 이 길에서 저 길로 가는데요, 뒤뚱뒤뚱 하면서 수백 마리가 다 나가요. 그럼 우리 같으면 빵빵하고 막 난리가 날 건데 미국 사람들 더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막 화가 나요. 이 바쁜데 말이에요, 오리가. 아니면 누구 내려가고 오지마 고만 가라 하고 그 다음에 가고 이러면 될 건데, 수백 마리가요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미국 오리는 참 행복하다. 한국 같으면 돌 던지고 요거도 모를 건데 수백 마리가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지나가다가 이 오솔이라든지 사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 번씩 차에 받쳐가 비참하게 죽은 동물들이 가끔 있어요.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압니까?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동물은요 절대 안 받쳐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기 늦다는 걸. 지가 빠르다고, 지나갈 만하다고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요 겁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받쳐 죽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무슨 동물일까요? 고양이,
고양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생각할 때 저 달려오는 차보다 지가 빠를 줄 알고 가다가요. 그래서 느낌 뭐냐. 천천히 다니는 동물은요, 교통사고 당한 경우 없어요. 집단화 빨리 당기는 애들이요, 차에 받쳐가 죽음이 있는,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됐다. 나는 어느 정도 됐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자랐다.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된다. 나는 기도 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집안에니까 술을 먹든지 뭐 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자유스러운 은행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믿음 약한 자들이 그것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안일이 이런 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노아의 허물이 가져다 결과가 적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였을 때 떡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누가 나보고 바울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를 너무 먹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게 없어. 내가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뭐지요?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덕을 생각하는 이것이요, 복음에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복음 안에서 괜찮아. 어때? 문제 안 돼? 괜찮아. 그건요, 복음의 풍성한 같아도 그건 방종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뿐 아니라 내가 혹시 실족하게 만들거나 시험 들게 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는 게요, 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나의 자유스러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함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노아가 그런 허물을 안 보였으면 함이 그런 자기 흉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결코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장 우리 읽으셨는데요,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이후의 가족들 뭐하지요? 축복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 노아는 술을 먹고 자녀를 뭐예요? 축복의 아니라 저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마음에 걸린 한 가지는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어리니까 약하니까 지내는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기 되고 청년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 어찌했길래 나를 때립니까? 왜 욕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삶의 자녀들이 볼 때 별로 모범지기 못하다, 그런 이제 뜻이겠지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반응해요. 야, 이 새끼야, 네 잘 될 줄 아나? 네 잘 되는 거 내가 두고 볼 거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것도 교인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불평하는 자식의 그 상처도 상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도 화가 난다고. 니 나하고 다를 줄 알아? 니 잘 될 줄 아나? 니 잘 되는 거 안 보자. 이런 저주를 퍼붓는 교인이에요, 교인. 수십 년 전에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지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다 정리는 못하지만 한 가지 문득 오는 게 있었어요.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에게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자녀가 노아, 이 자기의 허물을 보았다고 이 아버지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는 거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그 아몬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저 암몬을 물리치면 이기게 해주면 이기고 나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암몬을 이기고 입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무남 동료 딸이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승리했다고 막 축하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뭐 한다고 했다고요? 번제로 내 버린 자.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을 했어요. 이 입다의 서원이 올바른 걸까요? 결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면 무슨 수단 방법 부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은 입다가 잘못된 서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왜냐? 이사야 11장, 사사기 11장 31절이 그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이 노아의 저주는 결코 하나님 뜻도 아니고, 혹시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 위에 사람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는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노예 해방했던 링컨이 1863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한 150년, 160년 전에 노예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흑인이 노예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에 승리하기도 하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허물은 영적 안일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했나 못했냐 이전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가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도 허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또 바꿔 말하면 누가 허물이 보이고 누가 실족하는 걸 보거든 비난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보듬어주는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영적 나태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려면 하는 우리 결론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는데,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이 노아의 자녀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노아 자녀인데요. 이 가운데가 누구 같습니까? 이게 함이겠죠. 얼굴이 검으니까. 키 큰 거 보니까 이거는 야벳이고, 이 가운데니까 동양인인 셈이겠지요. 셈함 야벳. 자, 이런 이제 모습인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제 하는 행동이 또 그림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함은 이 옷 뒤로 아버지를 이렇게 흉을 보고 있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아버지가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사진일 수가,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림입니다. 그럼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거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님을 항상 기억해야, 그냥 기억이 아닙니다. 언제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보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삼킨바 되는 그런 순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 마귀가 언제 등장했지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매사에 기도해야. 기도하라 아니고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매사. 이 말은 뭐죠?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 26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깨어 기도해라. 매사에.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요, 중보기도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함이, 노아가 허물에 빠졌습니다. 허물을 본 함이 또 흉을 봄으로 또 허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허물 때문에 또 허물을 저지르고, 누구의 잘못 때문에 또 누가 잘못하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안팎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적용하면 셈과 야벳이 중보기도를 알았으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영적 안일에 빠져서 허물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노아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함이 막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는 걸 보고 함을 두고 어떤 중보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함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뭐죠? 그게 중보기도겠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택도 없는 말을 하고 막 그 비난을 하고 이럴 때요, 우리 감정적으로 막 올라올 수 있지요. 그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 저 사람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주여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우리 속에 뭐 해야 돼요? 생활화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필요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약하니까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만큼 내가 약하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할 만큼 강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을 알읍시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보고, 이제 반대로. 이제 나는 당신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속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요, 허물이 보여도 절대로 비난 안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요.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 또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수제자였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밀가부르듯이 사단에게 장난감이 되었어요. 사단에게 놀림감이 되었어요. 그거를 보고 막 수제자가 돼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도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중보기도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는 참된 축복 가운데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가진 노아, 모든 걸 소유한 노아, 이제는 아쉬움이 없는 노아, 어떤 문제도 걸림이 없는 노아,
그러나 그게 영적 안일에 빠지고 은혜가 더 필요치 않다고 하는 해이함에 빠졌을 때 참 저주하며 고통 가운데 빠지며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며 영적 안일에 참 우리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로 붙잡고 승리하며 최고 응답받는 이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